지금 이미 성년입니다. 장년이고 결혼해서 있는데 아이의 앵거 차일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학대 속에서 자랄 수가 있고 어떤 폭행 속에서 자랄 수 있어요. fearful child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운 사람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두려워요. 결정적일 때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잘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걸 풀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알리지 않고 다 얼른 조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부모도 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child가 있냐면 shame child가 있어요. 부끄러운 아이예요. 부모가 자꾸 나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핸디캡이 있고 어떤 이런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자기가 수치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부모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shame child, 수치스러운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 rejected child가 있어요. 이미 뭐 50이 넘었는데 거절감 속에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의 관계도 거절당할까봐 관계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거절감 속에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상처 속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감정에서 인입이 되는 건데 첫날 말씀하셨듯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일 뿐이고 감정은 0이다 0이 아니다? 아니야. 절대로 0이 아니다. 절대로 0이 아니다. 감정은요, 어떤 사건에서 나온 결과가 감정에 영향을 줘서 내분비에 의해서 몸의 호르몬의 변화와 어떤 장기의 변화, 밸런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로 연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에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더러운 원수가 끊어질지어다. 네. 여러분, 원수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쪽 호르몬이 더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뭐 이런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원수는 실제적인 것이고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감정에 힘을 줘요. 감정에 아주 자기의 최대의 공급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줘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도망치게 만들고요. 그 모든 사건에서도 가만 보면은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원수가 모든 자작극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나에게 이런 나쁜 영향력과 모든 더러운 힘을 주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네. 적을 아는 데서부터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예수님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왜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원수가 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니네만 왜 이렇게 편협하고 니네만 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니네만 유리식을 얘기하면서 계속 두루두루 잘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원수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원수 여기 가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라지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보면은 여기 지자니아라고 보여요. 지자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지자니아. 지자니아라는 말은 독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독성이 있다. 가라지라는 것은 좀 알곡이 더 열려야 되는데 포도송이가 더 적게 열렸다 이런 정도예요. 결과가 좀 시원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자니아라는 것은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하나만 하지만 그 하나의 가라지로 인해서 뿌리를 내릴 경우 엄청난 독성을 파송해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이것은 채널을 형성해서 송유관이 돼요. 계속 공급하는데 나중에 많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이 전체가 고착화돼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모든 가라지가 오늘 뽑혀나가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온누리 교회 하영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법인의 대표세요? 1인 대표도 있고 가족법인도 있고 또 여러분 회사 법인도 있고 그리고 또 법인 인기 많죠. 저는 학교 법인이라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수목대학원에도 학교 법인이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기아성 전체 여의도 총회 전체 신학위원장으로 전체 이렇게 신학교와 교수들 그런 신학의 틀을 이런 것들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맡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법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법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설립자의 스피릿이에요. 교육교과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이사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실제로 이제 관이랑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설립자가 어떤 스피릿, 어떤 설립 이념으로 학교를 설립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학교 법인이 휘청거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휘청거릴 때는 관에서는 뭐가 파손돼요? 관선이사가 파손됩니다. 관선이사가 파손돼서 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설립자의 마인드와 설립자의 생각, 설립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설립했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절차를 맡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30세까지 사셨다. 30살이 되던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웹타이징, 침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모든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이것을 본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 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발자국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대적한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대적한다. 온누리 교회 하영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연예인교회에서 설립을 하셨죠. 우리 모두 그 하영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많이 그랬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하영준 목사님은 6번의 큰 수술을 하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우리 목사님이 아까 하영준. 네. 그 마지막 순간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것이 뭐냐면 온누리 교회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가지고 세웠는데 성령운동을 위해서 세웠는데 자기는 제자훈련하다 보니까 제자훈련 또 잘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커져버리니까 제자훈련 쪽으로 계속 파생이 되면서 자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신이 마지막에 점점 큰 수술을 하면서 수술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아주 망치 같은, 그분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망치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성령운동으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온누리 교회는 이미 바퀴가 너무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돌리니까 자신은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서 이걸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냥 사선에서 명사들에게 그냥 투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Act 29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막 설교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쉬움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나가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막 펑펑 일으키고 눈뜨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입니다. 이거는 내가 결론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목사님이 결론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나라가 쓰는데, 나라가 쓰려면 왼수를 놔두고 나라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동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의 마음에 상황이 딱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내 타이밍이 안 맞고 나도 긴가민가해. 그럼 뭉개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성령도 언제든지 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환상과 예언과 꿈의 세계가 언제든지 내가 꿀 수 있고 달추려 두면 예언인 방법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꿈 깨십시오. 지나가는 끝이요. 왜? 성령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고 장기 들고 계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몰아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춰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절차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어떻게 쓰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의해서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표구, 액자에 쭉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으면 잉태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안에 잉태된다. 아멘. 잉태된다. 아멘. 살아나기 시작하라. 아멘. 열매가 맺어주는 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이 피하고 다른 쪽으로 꽃말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원수라고 해요. 왼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왼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보고 표현해서 문자적으로 에너미 왼수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왼수가 그랬다. 왼수가 그랬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들어 축원합니다. 네. 어차피 골고다에서 승리하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먼저 하시나 이렇게 해요.